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 마치 봅시다. 28장은 제목이 참선지 예레미야하고 여기 아술의 아들 거짓선지 하나야하고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나야는 거짓말로 이 백성을 쏘기로 받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마귀는 악의 세력이고 어둠의 주관자고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또 썩을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불러서 영광 돌리려고 예정했습니다. 자, 구원은요, 선택입니다. 인간이 애써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비유와 같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토기장의 진흙. 통일자에게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권리가 없지요. 우리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갈 것뿐이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에 가면 그릇을 사러 가는데 그릇점에 가면 그릇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도 많습니다.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사온단 말이죠.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오지요. 그 옆에 있는 그릇은 아무리 나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수가 없지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보니까요, 어떻게 자기 마음과 똑같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사도행전 13장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도 선악과 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엄청난 마귀가 막 갖다 밀어붙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와 대신 죽으러 오셨다. 죄짐을 맡아 없애러 오셨다. 죄짐을 전부 맡아 소각해버렸다. 쓰레기장에 가서 죄를 낱낱이 전부 맡아 태워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줬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나 곧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와서 나하고 이역 좀 하자. 그래서 택한 사람은 듣고 싶고 믿어가요. 믿어서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애가 자라나듯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는데요. 성탄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신인데 자라기 있겠습니까만은 이미 일단 이 죄악성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지혜도 자라고 영도 자라고 자라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중생받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새 사람이 됐다면 자라나야 되죠. 장성해야 되죠. 다 크면은 그러면 성결해야 되죠. 성결은 뭐냐? 마음의 죄 뿌리 뽑아야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 죄가요. 그리고 뽑아야만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우리 속에 선악과 죄 때문에 다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죄짐을 이제 성경에서 논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서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지만요 불탈자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귀가 눈이 막혔어요. 마치 소경 기머거립니다. 소경 보고 앞이 보이냐 물어보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 사람은 소경 보고 왜 안 보이느냐고 야단 소리 질러도 좀 답답할 노릇이죠. 안 보이는 걸 자꾸 보락하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보락해도 오늘 목사님들이 북방이 안 보이고 한란이 안 보이고 심판도 안 보이고 피정지 목사님은 교회와 종들은 절대로 심판 안 받았고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거선지가 이제 하나님께 나타났는데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낸 열방의 종으로서 25장, 29장에 두 번씩이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 살고 온다. 연대를 정했는데 여기 하나야는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야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2년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보낸다 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잡혀갈 유대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을 놓고 판단할 때 누구 말을 듣겠냐 말이야. 2년을 믿어야 되냐 아니면 70년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갈등이 옵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조로부터 죄는 자꾸 지어서 죄가 상가지 커졌지만은 얘는 조금 가지면 좋겠단 말이에요. 2년만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2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70년 따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 예루살렘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알아봐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나 여호와가 모든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목사가 신학교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3번 바벨론 칼에. 그 하나야는요. 거짓말 그에 죽어서 7월달에 초막절에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예레미야에서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어도 그냥 안 죽고 북방칼에 죽어야 돼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가 무슨 말 하는가 찾아봅시다. 4장 보세요. 자, 예레미야 4장. 거짓 선지는 거꾸러지는데 뭐 하다 거꾸러지느냐? 마귀한테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섬기다가 거꾸러집니다. 4장 6절 봅시다. 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이 시온을 살려주려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도피하라. 지금 너희들 눈에는 편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하나님이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명예란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슬픈 표징입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고하겠죠. 그때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북방 오는 날에 이게 이제 6절에 북방이 오지 않습니까? 기호를 이제 이 시온의 기호를 세우고 북방 온다고 외칠 때 우리 제단은 기호 제단입니다. 5.15 기호 제단인데 그 북방 올 때 누가 다치느냐? 망할 사람 누구냐? 첫째 왕권 정부가 무너진다. 왕가 방백들, 정치 방백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왕가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실심 마음이 다 없어진다. 자기들 꿈꾸던 것이 다 무너진다. 이 세상의 소망이 무너진다. 정권이 무너진다. 그게 시드기야 정권이 무너진다. 여호야김 4년에 예루살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도로 일본과 이제 조약을 맺고 5조약을 맺고 법적으로는 일본에게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1910년대에 와서는 합방이 됐습니다. 그게 주권이 뺏겼습니다. 그 말도 일본말 배우고 성도 일본성으로 갈아붙이고 일본 보고 절하고 신사 참배하고 동방요배 12시 되면 동쪽 보고 절해야 됩니다. 저도 일본 학교 1학년 다녀봤거든요. 아까 간벌에 만나 그거 말합니다. 운동장 뛰면서 시로 간벌하고 홍군이게라 백군이게라. 그 일본 사람이 겁나요. 그 시서 경찰서 순사들요 말 타고 가죽장화 신고 칼 차고 다니는데요. 뭐 조선 사람 걸리면 두드려 맞고 무차별 막 공격합니다. 그래 식민지 정치를 당하다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8.15 해방. 그와 같이 오늘 공산당 사상에 짓밟히다가 이 예레미야서 읽고 듣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면요 천년시대 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지막 시대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 왕과 방백이 실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지금 목사님들 놀랄 때가 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예언하라.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재림의주를 영접하려면 나팔을 보고 재앙을 보고 피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재림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전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다시 예언하고 만나자. 그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예언 안 합니다. 모릅니다. 계시록 모릅니다. 예언서 설교 안 합니다. 여기 뭐 기호를 들라 북방에 잡으러 온다. 왕이 깜짝 놀란다. 꿈도 안 꾼다. 꿈도 안 꿔.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라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7째 나팔의 마지막 나팔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비밀을 다 기록했다 빠짐없이 그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너희 시대에 되어질 일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내가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을 때 깜짝 놀랍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면 내가 새 일을 구한 겁니다. 이날까지는 2000년 전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귀신은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알면 안 죽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비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예? 일곱 머리 열불 짐승도 시대마다 이스라엘 유다 공격했지만요 지가 지 무덤을 파는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그때 에집트의 바로 왕은 바로의 정권은 히브리 민족을 막 압박하고 죽입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막 목을 조입니다.
그것이 지 장나가 죽고 저희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오늘 공산당 기독교 다 잡아먹고 거짓말로 지금 세계교회를 평화공전으로 지금 47년 다 쑥물며 죽여놨는데 이게 공산당 저희 정부와 저희 국민과 저희 사상이 저희 무지개 불못에 들어갈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대로 지금 오소서 성경대로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데 로마 정부, 빌라도 총독, 유대 교권, 가룟 유다는 모르고 예수를 파는 제자가 있고 예수를 사다가 죽이는 정부가 있고 또 예수를 고소하는 교권이 있고 유대 교권들 이게 다 666인데 사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그랬잖아요. 이 세상 관원들이 예수를 누군지 알았다면 십자가 안 죽을 끼인데 몰라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살렸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 선지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담 후손 중에 선의 편이 있고 악의 편이 있습니다. 선의 편은 아벨, 셋의 편이고 악의 편은 가인의 계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면은 선으로 인도해서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선악과 먹고 뱀한테 따라가서 뱀이 용이 되는데 용의 백사에 대해서 마귀 백사에 대해서 큰 죄 짓다가 지옥 갑니다. 그건 자기 죄는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 이름이 선악입니다. 선도 악도 알 수 있는 열매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선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못 이깁니다. 성경은 다 교훈인데 교훈들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악을 못 이겨요. 그래서 싸움을 붙여보니까요. 악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때 악으로 다 떨어졌어. 다 물속에 빠져 죽지 선으로 가는 사람은 노아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모세 때도 유월절 양고기 먹고 홍해를 강권으로 건너와서 하늘에 만나 먹이고 반석에 물을 먹여서 길러줬더니 전부 하나님 물배를 발로 차고 애굽으로 다 가고 말았어요. 60만 대중이. 그는 딱 두 사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건 신분주의로. 애굽은 멸망의 생활인데 왜 그 가냐고. 400년 살았으면 지긋지긋하게 또 가서 죽으려고. 또 종도로 살려고. 난 죽어도 안 간다. 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60만 사람 중에 2명이 남았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는 17억인데요. 여기서 이 선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들요 거짓말 하다가요 깜짝 놀라고요. 이 자본주의 정권 깜짝 놀라고요. 왕들 다 잡혀가고요. 눈알 빠지고요. 제사장 돼가지고 대접 잘 받다가요 공산당 칼에 잡혀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공의를 따르지 않고 악으로 치우쳐서 자기 몸의 욕구, 사람은 자기 몸에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안 채워주면 불만이 생겨요. 욕구 불만.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별죄를 다 짓는 거예요. 거기 속에 선악과 악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놨어요. 그것이 31장에 영혼의 죄는 자범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맡아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고 우리 이 죄의 독이 말이죠. 우리 몸에 퍼졌어요. 마치 암균이 암의 세포가 우리 몸에 퍼지면 병원에 손 못 쓰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내가 세일을 창조해서 너희 몸을 고쳐주리라고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세상 명예와 권세, 부귀가 귀합니까?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천하를 정복하고도 이 세상을 다 가졌다지라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노?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냐? 천하에 귀한 건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그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피로 샀는데 마지막은 세일 창조로서 북방 칼도 막아주고 너희 썩을 몸도 변화되고
너와 나와 같이 천년시대가 천년을 살자고. 그래서 안식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못 갈 사람들은 전부 여기 걸려 넘어지는데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2절 보세요. 4장 22절. 왜 놀라느냐?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놀라느냐?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 왜 몰라? 신학을 나누는데 왜 하나님 몰라? 하지만 하나님 아니야. 넌 신학을 100개 나와도 넌 세일 모르잖아. 넌 세일 정하지 못하잖아. 할 말 없잖아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런 목사 따라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가부시키로 망해. 가부시키로. 똑같이 망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여러분 악의 축이 김정일이죠. 악의 축이 소련이죠. 무신론이죠. 막스주의죠. 우리는 시오니즘이죠. 그럼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공산당을 용납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종교도요. 전쟁을 피해가지고 공산당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달라는 거 다 줍니다. 쌀 달라, 비료 달라, 심지어 신발도 달랍니다. 신발. 6천만 커레를 이 도둑놈들이. 그 정동영 씨가 가서 북한에 가보고 저 기가 막히거든. 전기도 없지. 밤에요. 전기를 켜기 없습니다. 그 폐양만 전기 켜지 전부 암흑청지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킬로와트를 주겠다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폐양에 쏟아붓겠답니다. 그러고 국군포로 데려가라 합니다. 김정일이가. 정장관 당신들 포로 데려가. 그냥을 줄 수 없고 한 사람 2억만 내나. 예? 그렇게 정장관 안에 다 늙어빨리 죽을 거면 들다 뭐 하려고 송양 치려고 네가 송양치를 안 가져간다. 그 김정일이요. 미군들이 죽었잖아요. 6.25 때 미군 유해가 있어요. 그걸 전부 찾아가지고 빼다기 한 박스에다가요. 3만 달러씩 팔았습니다. 미국은 사갔습니다. 미국은 죽은 송양도 사가는데 한국은 산 사람을 안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 정부입니까? 이게 뭐 열린당이라고요? 다친당 아닙니까? 다친당. 왜 그러냐? 전쟁이 겁이 나서 김정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항장경이 뭐겠습니까? 공산당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국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탈북자가 8,000명입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살아봤더니 한국이 더 무섭다. 입을 닫아놓고 말도 못하게 한다. 탈북자 말 못하게 합니다. 형사가 따라다니면서 지킵니다. 미행해, 미행. 형사가 따라 미행해. 그 수원에 탈북자 한번 이어봤었거든요. 최씨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당신들 형사가 얼마나 사정하냐고. 일주일에 2번 쏜답니다. 집에 가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전부 조사한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보고회의, 어디 갔다 보고회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테프도 가고, 컴퓨터 하나 줬는데 자기 사용한다고. 그 요즘 안 옵니다만은, 그 감시가 심하답니다. 감시가 심해. 그래서, 아이고, 자유가 좋은데 자유롭게, 여와도 자유로 말도 못하나. 또 탈북하자, 어디로? 미국으로. 그 미국 가가지고는 마음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미 통일신문 보세요. 그 배부정 기자가 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나쁜 놈, 사람을 막 도끼로 찍어 죽인다. 막, 그 죄만 지으면 기독교는 발각되면 현장에서 직결재판, 막 공개 처형 한 것을 그 비디오 찍은 거, 또 그 증인들, 탈북자 증언한 거, 1시간짜리 그 방송을 미국에서 하루 몇 번씩 내보낸답니다. 근데 한국은 일절 말 못해요. 김정일 나쁘다 하면요, 잡아갑니다. 그리고 간첩은 길러, 강정구 간첩은 길러, 법무부 장관이 간첩을 잡지 말라고. 이거 무슨 장관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검찰총장이 사표내고 죄도 안 짓는데, 지금 그 검찰총장은 내 친구 동생입니다. 정상명이가. 똑같아. 정권이 너무 그렇게 좌파로 가니까 뭐 옳은 뜻이 있어도 펼치도 못해요. 거기에 보조 안 맞추면 또 목 잘리는 걸 뭐. 그렇잖아요? 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정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목사님은 바로 돼야 되는데 목사님도 똑같아.
CTS 방송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밤 12시 되면은 이제 종교 대표자들, 뭐 총회장, 뭐 부총회장, 뭐 대학 교수 이 사람 모여가지고 토론합니다. 그저께 보면은 평양의 교회가 진짠가 가짠가 그걸 이제 토론합니다. 그 서경수 목사가 7번 피양 갔다 와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거 강영석 목사 가짜고 그 교회 전부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는 간첩들 모여가지고 얘기한다는 쇼다 쇼. 그걸 알았어요. 남한 적화운동 하는데 보낼 사람들을 거기 몇이 나오라. 그래 60명씩 주일날 아주 군대식으로 줄을 지어서 착착 맞춰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현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남한 교회를 속이고 서방 교회 속이려고 그걸 17년 동안을 우리 남한 교회가 북한을 도와줬는데 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서 목사가 폭로했습니다. 평양은 가짜 교회다. 또 기독교 집회 때 와서 공중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경 사상 가진 목사들이 그 서 목사가 잘못됐다. 목사로서 어떻게 북한의 교회를 무시하면 되느냐. 거기도 구원발사이 있을 텐데 그래 거기 대표자 5명이 나와서 하는데 그저께 밤에 TCS 이 기자도 목사입니다. 그 젊은 목사가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부분도 똑같이 말해요. 교회를 인정해야 된답니다. 인정하고 도와주고. 왜 도와주느냐? 합동주의 총회장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럼 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원수를 해도 사랑해야지 도와줘야 되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헐벗으면 옷도 주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그건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나는 내 갓길을 간다. 근데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유다도 구원 못 시킵니까? 예?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목사님들이 지금 그럼 다윗이가 골리앗을 잡아왔어요. 살인죄입니까? 저주받아야 됩니까? 상 받아요. 상 받아. 마귀는 목 잘라야 된다니까요. 그럼 공산당 오늘 북방 정권이 무신론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 용의 새끼들인데 저걸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 재림은 지금 마귀 잡으러 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보냈는데 마귀를 도와준다는 것은 예수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목사들이 지금 깜짝 놀랄 일은 공산당 도와주고 바벨론 도와주고 애굽 우상 금송아지 받아들이고 하니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마귀는 그 마귀요. 아담의 가정을 공개하던 옛뱀 용이 됐지만은 해와가 뱀의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었단 말입니다. 인류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귀 말 안 듣습니다. 마귀가 와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지 얼마나 배고파 40일 굶었으니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드시오. 참 당신은 인정도 많어. 누가 배고픈 예수께 배고프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마귀 뱀원 와서 얼마나 배고프겠어. 떡 만들어 드세요. 인정이 철철 넘쳐.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잡으라 이놈아. 하니까 잡아줬단 말이죠. 3번씩이나 마태 4장 4절에 오늘 목사님들이 공산당에 손을 내밀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마귀를 잡으라 했다고 이게 이겨야 되는데 손 내밀니까 그걸 이렇게 탈칠 수가 없어. 그래서 양 주고 소 주고 밀가 주고 돈 주고 17년 돈 준 게 엄청 많습니다. 어제 또 양을 전나는 양 흰 양요 컨테이너 싣고 평양 가더라고요. 그 기독교가 보낸 겁니다. 엄청나게 보냅니다. 보내면 김정일은 그거 받아가지고요 전부 군량미를 쓰고 군사훈련 해가지고 그 작은 나라 무슨 군인이 그 100만 군인 많습니까? 행비살 만들고
1년에 300만 명씩 굶어주는 아사가 나오고, 그 지만원씨 인터넷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탈북자 증언인데요, 사람 고기를 판대요, 평양 시거리에서. 사람은 죽어도요, 장소 다니는데, 사과나무 밑에 걸음으로 묶고, 또 생생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살찜 떼다가 시장 팔고, 그걸 또 사다 삶아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건 소재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지구촌의 김정일 정권은 무너진다고, 그래, 부시는 판단했어요. 그 10년 전에 아버지 부시는 그때는 협상시대니까 탈냉전하게도 협상했지만은 89년도에 아들이 정권 잡으니까 아들은 이제 전쟁시대가 왔기 때문에 찔렀어요. 그래서 이라크 찔렀는데 이번에 평양을 찔러하니까 세계 여론이 있거든요. 이라크를 뒤져보니 행복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인권 문제 더구나 인권 문제. 북한은 인권이 없다. 인권 회복하자. 그래서 유엔에 붙여가지고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결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 회복해야 된다 한데 한국은 유엔 대표가 거부가 됐어요. 투표를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정부냐? 평양 정부냐? 공산당 정부냐? 다른 나라들은 평양을 구원해 보려고 백성을 구원하려고 인권을 따지는데 한국은 평양이 정말 민주주의냐? 그래서 대학생들이 평양은 민주화가 되는데 서울은 왜 민주화가 안 되느냐고 이 귀신소리 해도 잡아가지도 않고 좀 간첩 잡는 거 봤습니까? 간첩을 길러주는데 뭘 잡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공산당 소련을 들어서 몽둥이 치는데 초막질이 치렀더라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 6자 회담을 모이는데 이번에 5번째 모였죠. 근데 스텔스기가 말이죠. 미국의 신형 전투기 네다 아망도 안 걸리는 것을 한국에 15대를 갖다 놨었어요. 왜? 평양 치려고. 평양이 아무리 해도 이거는 무력으로 해결하지 말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눈치를 채리고요. 야, 6차 회담 가서 이번에 무조건 손들어라. 그래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사인해놓고는 북한 대표가 저희 집에 가서는 딴소리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사찰 받고 핵무기 포기할 테니까 미국에서 경수로부터 지어달라. 그렇게 미국은 안 되지. 너희들이 공동성명서에 서약을 하고 사인을 했다면은 그것도 이행해야 될 거 아닌가? 절대로 못한다 하니까 또 억지를 씁니다. 그럼 남한에부터 핵사찰하라. 남한에도 핵이 있다. 다 조사해서 없으면 우리도 하겠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치마노 씨는 군사전략가입니다. 이 사람 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 가는 길이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이 이 나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나라 정부 정권 노무현 대통령은 빼갱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써놨어요. 그 내가 하도 좀 용감한 사람이라서 내 주일날 그 복사해서 한 장씩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를 위기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뺄갱이라고 공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물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한마디도 그 말 안 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가면 이것이 정말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지각이 없다.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공산당 악인 악당이 돼요. 푸시 정권이 분명히 이 지구촌의 악당은 김정일 정권 뽑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미국이 북한을 치면은 이 남한의 젊은 세대들이 60%가 북한하고 도와주겠대. 미국 안 도와주고 북한 도와주겠대. 그렇게 전부 미군, 주한미군 물러가라. 메가드 동상 깨부시차는 강인한 목사도 있고, 또, 그 동국대 강교수는 뭐 했어요. 만경대 사상을 이어받아서 남북 통일하자. 6.25는 통일전쟁이지. 메가드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걸 공경이면 하는데 검찰에서 잡아다 이제 조사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왜? 정권이 눌리니까
법도 제대로 맥도 못 춘다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 지금 이 한국 영적 유다의 현실이나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살 때 유다의 정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구약은 종말의 사전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를 보면은 내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응? 우리 한국이 보이고, 미국이 보이고, 소련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소련은 아수르 바벨론 정권이고, 미국은 애굽 정권이고, 그런데 시드기야 정권이 에스겔 17장에 나타났는데, 남쪽의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땅속으로 뿌리를 쭉 뻗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땅속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포도나무야 너 겸손해서 70년 믿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70년 마치면 회복하는데 왜 연대를 안 믿고 애굽을 믿고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니까 바벨론에 연락해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정부를 잡아가는데 예레미야 39장에 왕이 눈알이 빠졌어요. 왕자가 앞에서 매어 죽었어. 예루살렘 부자가 다 잡혀가고 물질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박살이 났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냐.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후산년 반 들어옵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가 옵니다. 3년 반 동안 거기에 빠지면은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놨더라도 육체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에 죽으면 또 천년간 지옥을 갔다 와야 돼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나팔재앙 아닙니까? 그 나팔재앙 피하려면요 하나님의 입만 들고 있으면 된다 했으니 하나님이 세일창조입니다. 우리는 다림줄을 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 딴 정신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밖에는. 그러면 고기 배를 막 움켜잡고 막 야단치니 고기도 말이지 왜 배가 이렇게 아프냐고 못 견디니까 토해버렸지. 그 요나에 가는 길 우리 가는 길인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4장, 5장, 6장 쭉 넘어가면 전부 이 시대의 제약상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5장 좀 한 절 봅시다. 19절에요. 예레미야 5장 19절에 지금 한 나라가 북쪽에서 오는데요. 그 15절 보면 한 나라가 옵니다. 원방에서. 그런데 19절에 왜 잡혀가느냐? 그 이유. 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보세요.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에서 안 읽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죄에 돼요. 이 계시록 모르는 것은 하나님 버린 죄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자기 아는 사도적인 사명, 마태복음, 유다서, 고린도서, 로마서, 사도행전만 계속 설교하거든요. 계시록과 이 예언서 설교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렸다 했어요.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방신이 김정일이요. 공산주의요.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종교지요. 그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마귀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니엘 2장에 우상이 나타났잖아요. 바벨론 금머리 목과 가슴은 은인데 메데파사, 배와 넙지다리는 노신데 헬라. 그다음에 이 하체에 나오는 이 신약시대 와서는 두 종아리 철, 동로마, 서노마, 그 사람 다가 둘이잖아요. 그 놈하고 왜 하나로 했다가 둘로 갈라지느냐, 동서로 갈라지느냐. 성경 이런 가정이요. 그럼 발가락의 마지막인데 절반은 철이요, 절반 흙이다. 그 이 지구가 둥근데 지구를 반전 사상을 나누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유실론, 무실론, 북방, 남방, 그러니까 사상이 갈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 길이 있어요. 이 우상을 따라가면 미국을 따라가도 소련을 따라가도 다 죽지만은 예수만 따라가면 산다. 그래서 공중에 뜬 돌이 나타나는데 이 돌이 우상의 발을 탁 치니까 우상이 싹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요. 그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버린 돌로 죽었지만은 3일만 부활해서 머릿돌이 됐으니 머릿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예언을 햇빛까지 밝히면요. 예수님이 혼인예식 오랐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결혼식은 신랑이 밤중에 와요. 그런데 신부가
졸고 있나 자고 있나. 졸면 그 신랑 못 만납니다. 그게 육적인 유대나라 결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영적 예수도 같다. 신랑이 밤중에 올 때, 열처녀가 다 졸고 잘 때,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고,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성신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서 졸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과 예언서 말씀 준비한 사람은 재림주 만나고,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듣지도 못한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얼마나 귀하다는 알 수 있죠. 마지막 기름입니다. 하나님 버리다 했잖아요. 여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했죠. 바벨론 가서 70년 죽는다 이게. 뭐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한 야곱이 교회인데요.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목사님 눈이 얼마나 밝을까요? 응? 목사님 치고 성경 보는 교인이 있겠습니까? 목사는 성경 많이 봅니다. 봐도 몰라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지금 그 6장에 와서요. 그 6장에서 한 절 봅시다. 자, 6장 15절, 16절 봅시다. 그 이런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거꾸러지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안 따라가겠다. 우리는 세일, 우리는 예레미야서, 우리는 성경, 계시록,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다 됐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재앙받는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 섬기면 모르겠는데 섬긴다니까요. 어떻게 섬기는데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내 말은 안 들은다면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 안 듣고 반대하면서 왜 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아프리카 스바 여왕이 왔잖아요. 그렇게 거기 가서 이름난 향품 유황을 사왔다. 누가 하나님 재단에 바치려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목사님 설교하면 그저 만나 듣던 소리에 고개 끄덕 아멘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러 왔고 예배하러 왔지만은 와서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 속을 들다 보니 너희 속은 내 말을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몸은 교회 왔는데 마음에 판단하기를 저 말은 틀렸어. 난 그리 안 가나 이리 간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성경 방마당인데 무조건 성경에 기록한 건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판단합니다. 오늘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점수 매기고 물론 그런 목사도 있지 잘못하는 목사가. 그러나 본문만은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향품을 사올 정도라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물질만 복 받기 위해서 11조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주일헌금 드리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하고 몽매하다.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다. 마치 아담 해와 같이 뱀의 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어주는 그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 섬기고 마음을 하나님께 안 바치고 뱀을 따라갔다. 그게 알파 미혹이라면 오늘 예수 필요한 교회도 지금
공산당 따라간다. 세상 물질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하고 상관없다고. 이사야 1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내 자녀냐? 무슨 이런 자식이 있노? 송아지 맛도 못한 자식들 머리속 발까지 다 터졌는데 너희들은 무수한 재물이 한두 가지가 무수하다 해서 수도 없이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나는 안 받아. 하나님 안 받아.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재물만 바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이게 원인이 선악과 폐역이 그래요. 폐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역 때문에. 폐역이 없다면 되는데 폐역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그 건너가 봅시다. 27절에. 자, 6장 27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서 살피는 자와 여세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폐역한 자며 담임을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아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렇게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몸은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또 예배는 드리고 향품을 바치고 현금도 바친다고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요.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 좀 여쭤러 가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그 앞에 10절. 6장 10절에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문제는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막혔다. 듣지 못하는 도다 하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여러분 세일만 말하면요. 막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일 중에요. 세일이 최고입니다. 왜 그럽니까? 21세기 교회 문제를 세일만 풉니다. 세일 예술만 풀어요. 2000년 전에는 새 언약으로만 풉니다. 새 언약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새 언약 믿어 영혼 곧 천국 갑니다. 근데 유대교회는 새 언약을 주라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회는 세일만 하면요. 그만 도망갑니다. 이다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재앙을 하나님 분노를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그게 이레미야 16장에 장가가지 마. 마누라 뺏길 건데 아들 놓지 마. 다 죽을 건데 하지 말게. 보호 못 받을 가정, 보호 못 받을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보호 받을 사람은 결혼하라. 그 말이에요. 그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이 선악과 때문에 욕심, 탐남, 선지자부터 재산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때가. 그럼 예레미야만 성선지고 그 나머지 목사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수두바벨만 성경 본문 말하잖아요. 그 외에는 못하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는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를 이 마음이 답답하다, 은혜가 안 된다 하면 은혜를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상처를 심상에는 보통 거죠. 슬쩍 심상에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해. 공산당 도와주면 전쟁 안 하면 잘 살아.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도다. 전쟁 납니다 지금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이거 막이 따라가는데요.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 안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러면 목사 치고 날 목사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당신 북방 하려고 오는데 세일을 안 따라가면 당신 거꾸로직하면요. 당장 주먹질하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요즘 이 전도하는데 어떤 목사 가서 발로 막 다리가 퉁퉁 부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종교 자유인데 왜 목사가 세일 지나지 말라고 발로 참니까? 그 귀신들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야 지금. 28장에 거짓 선지 가는 길이 마귀가 지금 극성을 부려. 하여튼 세일만 막 잡아먹으려 다 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사도들이 왜 많이 죽었느냐? 십자가 전하다가 율법을 전하면 환영받지만 십자가 전하니 많이 죽었다. 오늘 또 십자가 전하면 환영받지만은 마지막 때 양식에 세일을 고하니까 마귀가 총동원돼서 막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 28장 봅시다. 본문에. 자, 3절에요. 자, 거짓 선지가 지금 하나님 대적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회 2년이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거짓말이죠. 100%. 근데 그 사람들 좋답니다. 거짓말 따라갑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거짓말 참마같이 해요.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서 다른지라. 여러분, 거짓 목사도요, 꼭 주님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찬송 부르고 합니다. 여기 글씨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영문을 모르겠어. 누구 말이 참말인지, 예레미야 말이 참말인지, 하나의 말이 참말인지 분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따라가야 된다는데, 그때는 전부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 글씨를 따라갔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 다시 올 때 한란시에 택한 사람은 계시로 따라가고, 예언서 따라가고, 세일 따라가지만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이 한란시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이 말씀이 걸리면 안 돼요. 이 선지서 읽을 때요, 꿀맛이 나야 돼요, 꿀맛이. 꿀맛이 나요. 꿀맛 안 나면요, 그 버린 영혼입니다.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길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내 백성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치시로 매맞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선지가 2년 하니까요, 예레미야 옆에 섰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도 좋지 박수치지. 근데 넌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내한테 70년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 안 한다. 딱 한 번 말하면 하나님은 변혁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고, 하나님은 헛된 소리 안 해 이놈아. 네가 거짓말이야.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나쁜 놈아.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었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지금 한국 강단의 목사님은 전부 평화공존, 정치도 종교도 평화로 다 따라갔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뭐 말면,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급해가지고 회개하라고 참선지를 보냈는데, 거리선지는 옆에서 평화인데 평화는 내가 안 보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평화를 따라간 사람들이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붙으면은 아이고 쏘갔다. 전쟁 없다고 전쟁 하지 말라고 남북 통일, 남북 보고마. 어제 시티에서 지나가다 보니까요, 자동차가 쭉 모이는요, 교회 차들 왔다고, 한 봉고차에는 민족 보고마 본부차가 왔더라고요. 아마 그 신흥군 목사 차 같다. 민족 보고마 본부차인데 그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협상하겠지. 민족 보고마, 성경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없어요. 왜요? 그건 인간이 만든 단체예요.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통해서 야, 바벨론 잡으러 온다고, 분명히 온다고 왔어요. 오늘 공산당 오는 것입니다. 공산당 안 온다는 그 선지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루어질 때가 잡혀갈 때요. 잡혀갈 때 무슨 뭐 후회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10절에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봐요. 거리 선지가 참 선지를 공격해요. 멍에는 사명인데 사명을 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상대가 안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고는 손 못 잡지. 그래서 거짓 선지는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중간에 끼워가지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지요. 좀 힘들죠. 거짓 선지 말은 아주 부드럽고 좋죠. 자, 12절.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나무 멍에는 정말 쉽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멍에는 나무가 아니고 쇠멍에라 했어요.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쇠멍에는 뭐냐? 사람이 손대지 못한다. 쇠는 사람이 못 꺾죠. 쇠는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심판의 말씀인데,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70년 섬겨야 되거든요. 살 길은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라.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높여서 금머리를 70년 되니까 벨사살 고레스가 목 잘랐지요. 그렇게 이 역사적인 우리 성경 내용이 일곱 머리 짐승이 시대마다 지나갔는데 3,500년 이제 마지막 발가락 시대가요. 공산당이 망했어요. 75년도에 법적으로. 근데 징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북방 망하는 징조 풍년인데 그 소련도 망하고 김정일도 망했어요. 김정일 망하고 아람 중공이 망한 징조가 뭡니까? 이사 7장의 성탄절이죠. 성탄절. 요즘 뭐 성탄절 준비합시다. 뭐 85m 뭐 성탄 탑을 쌓고 뭐 450km에 무슨 전구를 달고 지금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 전기 이렇게 총 쏘고 불총 하늘에 불총 쏘고 그 축구한다고.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의 목적은 유다 원수 없을 징조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길, 세계에 사는 길은 이사 7장에 아수르 피하는 길, 하나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원수 없을 징조를 천여인터로 보여주는데 성탄절을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그것도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무슨 성지 순례 간다나 또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 목사님들 지금 모여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성경 본 뜻도 모르고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나쁜 놈 들으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네가 왜 여호와 이름 팔아먹느냐?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오늘 목사님들이 하나야란 말이에요.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레미야 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길이 두 개 남았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은 하나야 따라갑니다. 근데 예레미야 앞에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실제로 죽었어요. 그럼 이날이 옵니다. 우리 앞에. 이 7월이 옵니다. 초막절입니다. 그 내년에 온다면 내년에 거기서 이제 항충이 다 잡아갑니다. 10일 한란에서 다 잡혀갑니다. 한국 청소합니다. 가짜 목사, 평양 도와주고 공산당 도와줄 목사. 전쟁 터지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지국가 되는 거예요. 원하시고 같이 봅시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 성경만 따라가야 되지, 좀 귀에 거슬려도 성경이 진리니까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